진리가 승리할까요?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아마 진리가 승리할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힘이 곧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 소식일까요? 바른 소식에 대해서도요, 정말 지금 아마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이 옳은 이야기인지, 맞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이야기인지, 진실한 이야기인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참 정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양편에서 떠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도 이 힘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을 스스로, 아니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해보게 되죠. 진리가 과연 승리할까? 아니면 사실은 힘이 있는 것이 곧 진리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진리가 승리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루터가 그랬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면서 명예와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도 모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 땅은 진리 위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은요, 사실은 그냥 오늘 읽었던 본문 자체는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건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악인이 죽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지요. 누가 죽는데, 악인이 죽어야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악인은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 말씀만 읽으면 참 소망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죽인다는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에스겔을 통하여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시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가 시지 왜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에 보면요. 18장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 이건 하나님의 비유지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영혼이지만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의미를 더 잘 살리겠습니다.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누가 죽지 않고 아들이 죽지 않고 아버지가 범죄하였으면 누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범죄하였으면 아들이 죽지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범죄했다고 아버지가 죽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속담을 영원히 쓰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떠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삽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가요? 그 아들이. 가령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그의 의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중 그릇된 길 가운데서 악을 행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요. 근데 또 그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이제 이 반대로 이제 의를 행하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 하지 말아라. 각 사람은 자기의 의와 죄를 인하여서 죽든지 살든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 사람은요 자기의 의와 죄를 인하여서 죽든지 살든지 하게 됩니다. 참 많은 혼란 속에서 나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죄를 생각하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죄는 나라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일까요?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자신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내가 의 가운데 거하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가 살펴야죠. 주변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참 그 개개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별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서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참 목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많죠. 정말 각자가 이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만 마음이 터져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면 모두가 다 이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게 됩니다. 걱정 없어 보이고 그냥 저 사람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 신방 다녀보면 각 구역마다 또 특징이 있고 각 가정마다 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가정은 정말 참 근심거리가 많겠다. 기도 제목이 많겠구나. 어떤 가정 보면 아이고 저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대. 저긴 정말 좋겠네. 하다 보면 그러한 여러 가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깊이에 이렇게 딱 닿아 보면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죄인은 반드시 뭐 하시고 죽이시고 의인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의인이라면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죄스러운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틀림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의인은요,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다 그랬어요. 의인은 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악인은요, 죄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냥 캥겨요. 죄인의 특징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변명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꾸며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양심 깊은 곳에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자들이 죄인이죠.
로마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고 유명한 아주 부패한 그 황제가 있죠. 그 사람 보면 진짜 아주 정말 인간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만할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두려워했다는 게 있다는데 두려워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천둥 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천둥이 치면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요.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법원에 이제 자기 앞길이 열린 거죠. 어느 날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속에서 비가 오는데 천둥이 치는데 너무 두려워서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보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스스로 진단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오늘의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절망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인다고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 나를 포장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김일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요즘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설 때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남겨놔요. 남겨놓고서 사무엘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남겨놓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속에서 당당해요. 이 짐승들 보니까 너무 좋은 짐승들이라 우리나라에 참 있을 법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진멸하기보다는 정말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차라리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아주 통렬하게 꼬집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이요, 그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뒤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누가 나에게 이야기함으로, 백성들이 나에게 이야기함으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길 수 있는 어떤 내 자신의 떳떳함을 가지고 그것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판결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진실하게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첫 걸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들 살펴볼 때 사실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말씀들, 우리 본문 말고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젖어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죽인다고요. 이게 참 성경의 역설인데요. 근데 정말 이걸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존재구나.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내 양심을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나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간절하게 깨달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본문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내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가 그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없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전문가라는 이름을 도적질의 면죄부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집을 지어도 다 같이 집 가지고 집 짓고 농사에도 다 같이 농사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를 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영역이 워낙 세분화되고 워낙 전문화되어 가지고 내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뭘 많이 남기는 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능력자예요. 근데 이 전문 지식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건 결국 모르는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정말 양심적으로 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못 남길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전문 지식이라는 것을 면죄부로 삼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회죠. 그러니까 정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직장에서 일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이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굉장히 그 대기업의 사실은 이 기획부가 약간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해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자기 양심에 이렇게 하면 결국 이거 도적질하는 건데 이걸 갖다 조직적으로 하는데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비춰보면 우린 정말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없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린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반드시 뭐 하신대요? 죽이신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또 일단 죽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뭐니까?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내가 돌이켜 뭐 하는 걸 바라신다고요? 사는 걸 바라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기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돌이켜서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여실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죄를 질끈 눈 감고 없는 것으로 하자. 이거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처럼 너는 나랑 친하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네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이거 절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죄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마련하여 주신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신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처벌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처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 처벌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때 죄값은 반드시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이 죄값을 치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 길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를 쓰고 고백을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기를 쓰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를 쓰고 고백.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치러져야 돼요. 사람이 저지른 죄값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실 수 없습니다. 아까도 있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시려야 돼요?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지만 사람 중에 이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요, 우리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구원 얻어요? 예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되게 하셔서, 이게 신비한 부분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며 누구의 죄값이 치러지는,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나라로 아예 옮겨 버리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셨습니다?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길에서 떠나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참 하나님의 성품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뭐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조금도 뭐 하지 않는 분이세요?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가운데 이 죄인들을 건지시는 그 길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둘 다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들 개개인으로는요, 이제는 뭐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 사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대표적인 이유죠.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 죽는 것을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저런 죄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양편에서 어디, 제가 보면요, 바리새인화 되면요,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안 죽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준다고 스스로 위로해 버리고 또 어디 가운데 거해요? 죄 가운데 거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 의에 살게 하는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주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도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이 선물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저런 죽일 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하면 저 사람에게도 임하면 저 사람도 이 죄에서 떠나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닮은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신비하게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나는 마음 놓고 뭐 해도 돼요? 실제로 마음 놓고 뭐 해요? 여러분 뭐 잘못해놓고선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크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다 나를 씻어줘.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십자가를 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 지켜나가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쉬운데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의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딴판의 존재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도 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참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정말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의와 사랑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시간 참으로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속 편한 대로 생각하며 한쪽으로 치우쳐서 죄를 짓고서 마음 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선물로서 이 의가 임하였기에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오히려 참으로 사리를 품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또한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참으로 찾는 이가 적은 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음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빛으로 밝히 비춰져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비추며 보여줄 줄 아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들, 복된 하늘의 걸음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